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에 의해서 나오는 이 설교가 설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의 직업과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묵상할 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증인의 기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목사의 모습은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사 다른 것, 세상 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일주일 살아갈 때에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귀중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가장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증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절대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왜 짧게 하냐? 예배 시간 짧게 하고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붙잡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미션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복되지. 그리고 이 시간을 복되게 만들어야 일주일을 살립니다. 일주일이 연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는 평생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평생. 그래서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증인의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증인의 기도.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딱 생각하면 메시지가 쫙 생각날 겁니다. 증인의 기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결론부터 딱 얘기했어요. 결론부터 기뻐해라. 기뻐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9절에 보니까요.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겠다. 근데 이거를 지금 19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론은 어디다 얘기했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하고 쓸 것 채우겠다는 제일 뒤에 뭐예요? 이거 그냥 사족이에요. 사족은 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얘기예요. 왜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위에 11절부터 뭐라 그러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경상도 말로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풍부에 처해도 그거고, 비천에 처해도 그거고,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잘 먹으나 못 먹으나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여기 6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응답하시겠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증인의 기도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떤 이렇게 딱 좀 얼굴도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회색 그 승복을 입고 어떤 분이 여자분이 앉아서 긴 목줄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뭐 중얼중얼합니다. 중얼중얼.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하는 거예요. 내릴 때를 찾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스님,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응답됩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성취해 주세요. 소원 성취 이런 거 기도하거든요. 그 여자 비구니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빡빡 밀고 돌리면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기도는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려고. 나를 버리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준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고 다 내려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버리려고. 그럼 나 버리면 뭐 있습니까? 네, 거기에 뭐가 있냐? 나를 버리면 참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어떻게 되냐? 불교 가게 생겼어요. 너무 확실하고 정말 모든 도를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불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모슬렘이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모스크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냐? 자기 응답, 성취를 바라는, 자기 소원 성취를 바라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폭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슬렘 아닙니까? 그죠? 자, 또 무슨 기도하냐? 유대인들이 매일 3번씩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보도록 기도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뭐냐? 소원 성취를 바라는 기도는요. 누가 하냐? 잡것들이 합니다. 잡기들이에요. 점쟁이 찾아가서 기도해달라 할 때, 부적 써달라 할 때 왜 부적 씁니까? 내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 없애달라고. 내가 무슨 소원이 있으니까 소원 성취해달라고. 자식이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잡기들한테 가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겁니다. 되겠냐. 그러니까 염려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오냐? 염려가 어디서 들어오냔 말이에요. 이 염려가 어디서 들어오느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바라는 것이 안 될 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바라는 것이 안 될 때.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 이때 딱 떨어지죠. 이때 믿음 딱 떨어집니다. 뭡니까? 재물이 들어오다가, 돈이 들어오다가 돈줄이 막혔을 때 딱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언제 들어오냐? 자식이 잘 가다가 자식이 어려움 딱 닥쳤을 때 기도하러 나오거나 아니면 믿음 딱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냐 과연? 자, 그리고 언제요? 교회 잘 다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건강에 딱 이상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가 딱 옵니다. 목사님, 제가 아파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아프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파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딱 떨어집니다. 뭐냐? 이게 장기화 돼버려요. 반짝 그러면은 기도하죠.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어려움이 계속 가면 뭐예요? 믿음 떨어져 버려요. 왜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 없구나. 우리의 기도가 순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어디 점집 가서 무당집 가가지고 푸닥거리 하면 내 병이 낫고 자식이 잘 되고 돈이 들어오고 순위 이런 식으로 기도. 그러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내 중심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근데요, 지금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어떻게 하냐? 평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자,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하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를 찾지 못하면 내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힘 빠지고 피곤하고 어떻게 해요? 공허해요. 내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날 오후 점심 때 저녁 때 가가지고 공허하다니까요. 진짜 기도 모르면 공허해요. 예배 시간 예배 기껏 드리고 나서 공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TV를 틀기 시작합니다. TV를 탁 틀어요. 그러면 나와 관계없는 즐거운 것들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중독되죠. 어떤 분은 친구를 만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하냐? 이렇게 또 패를 잡는 분을 봤어요, 제가.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향락에 잘못된 것에 막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예배하고요, 그냥 엉뚱한 집착 오고요. 이게 맞나 싶고 이게 혼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실패하게 됩니다. 올바른 기도 모르니까 이게 악령이냐 성령이냐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약속 어마어마하게 해놨거든요. 뭐라 그랬냐? 예레미야 33장에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내 이름으로 약속하는데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응답하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거. 이제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을. 아니, 예수님 시행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기도 해야 되냐 말이에요. 무슨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제가 날마다 지금 몸부림치는 게 뭐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무슨 기도했냐? 목사가 무슨 기도했냐? 참빛교회 와가지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무슨 기도했냐? 지금까지 무슨 기도했냐?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 진주에서 전도운동 한번 해보겠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오늘 그거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돌아가지 않으면 오늘 또 공치는 거예요. 진짜 공치는 거예요.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못 온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를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 뭐냐?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감사기도. 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구할 것을 뭐로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왜 감사하라 그래요? 이 위에 안 써 있다니까. 이 밑에 써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 쓸 것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아니잖아요. 그건 뒤에 나와 있다니까요. 19절에. 그럼 무슨 기도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거예요. 감사함으로. 뭐냐? 복음에 대한 감사예요. 복음에 대한 감사. 주께서 가깝다. 주께서 가깝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계시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 주셨어요. 복음.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었는지 창세기 3장 상태, 창세기 6장 상태, 창세기 11장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점쟁이 찾아갈 수밖에 없다니 무속할 수밖에 없어요. 푸닥거리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우리를,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복음의 흐름이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죠?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이 지금 짧은 시간에 붙잡고 가야 되니까 제가 짧게 설명드립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흘러갑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로 흘러나가요. 그죠? 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돼야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온다. 끝이 온다.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는 거죠. 복음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디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셔가 2000년 전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 끝난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맞죠?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예배로 오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죽는지도 모르고 날씨 좋다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참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이러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냐면 이 설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여셔서 이 복음 알게 하시죠.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게 해요. 복음만 들으면 기뻐하고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 감사해요. 근데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제가 다시 한번 읽었다니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겠다는데 성령으로 성령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보혜사를 주셔서 어떻게? 영원토록
잠시가 아니에요. 월요일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어디 함께 계시느냐? 어디 함께 계시느냐? 17절에 보니까요. 세상은 진리의 영인데, 그 영이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안다. 성령을 알아요. 성령을 알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 계셔요?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는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는지.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네. 증거가 안 납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주의 성령이 나오는 게. 18절에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예. 인간은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부모도 떠나게 돼 있고요. 다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 속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붙들고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근데요. 진짜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맞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생겨야 사랑합니까? 뭐가 생겨야 사랑해요? 뭘 나한테 줘야 돼요? 네, 사랑할 때 밥 사줘야 내가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선물 사고 싶고요.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고요. 사랑하면요.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죠.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냐. 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맞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면 같이 죽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뭐가 생겨야 된다니까요. 뭔가 딱 뒤에 놔두고 뭔가 계산한다니까요. 계산하는 건 사랑 아니잖아요. 진짜 감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냐. 네.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계속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에 대해서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 시간에 못 나오냐요? 왜 이 시간에 예배 못 하냐는 거예요. 진짜 사랑합니까? 네. 내 몸이 아프다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나 몸이 아파. 진짜 사랑하는데 오지 마 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몸이 아프니까 오세요. 갑니다. 막 찾아가요. 나 몸이 아픈데도 몸을 이끌고 갑니다. 사랑하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질을 확인하세요. 감사 체질을 확인하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감사를 확인하는 시간. 뭐예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싶잖아요. 듣고 싶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됐다.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계속 속삭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강단 말씀을 듣는다? 그 시간이에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진짜 이 김요한 목사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그대로 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말씀 나왔잖아요. 말씀 구절. 성경 구절 뭐 나왔습니까? 예레미야 33장 했잖아요. 서론에. 그럼 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했잖아요. 펴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펴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펴보는 거예요. 말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겠다고 했는지 성경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어봅니다.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적어봅니다. 오늘 저 적어봤다니까요.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내 속에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른 거 필요가 없더라고요. 설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더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걸 묵상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써봅니다. 기록하고요. 암송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에게 포럼하고 나에게 포럼합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어떻고 얘기하죠. 제가 뉴스를 안 본 지 좀 됐거든요. 뉴스를 안 본 지 한 4, 5주 됐습니다. 한 달 조금 된 것 같아요. 집중훈련 하면서 우리 개교에 집중하면 뉴스를 안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뉴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뉴스 보면 그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색깔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포럼이구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말씀 시간에 뭐가 포럼돼요? 뉴스가 포럼돼요. 복음을 생각하면요. 뭐가 포럼돼요? 복음이 포럼돼요. 그래서 24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사랑하면 24시 되어요. 그래 뭐가 24시는 감사가 24시는 감사가 무슨 내용이에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 주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를 끌고 가실 방향 다 보였잖아요. 뭐라고요? 나에게 이루신 것. 모든 것 다 이루셨다. 모든 것 복음을 완성시키셨다. 나에게. 그리고 뭐예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237개 나라에 전달시키도록. 그게 나의 기도.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증인의 기도 첫 번째예요. 이건 누리다 보면요.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두 번째가 뭐냐? 응답 받은 기도 제목이 나요. 제가 그랬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성도들이 말씀 받고 현장 가서 뭐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말씀 받고 뭐 하려고. 근데 그분이 요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주일 강단은 마침표 찍는 시간입니다. 뭐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일주일을 마침표 찍고 시작하는 거다. 자,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요. 마침표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이 66권이 어떻게 됐냐? 완성돼 버렸더라니까요. 응답 다 됐더라니까요.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응답 받고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자, 지금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포럼하고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 붙잡으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너무 감사하니까. 새 힘이 나니까. 내가 치유가 되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뭐라 그러냐? 자,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그 위에다가 뭐예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형통의 길이 있어요. 형통의 길이 어디 있어요? 강단 메시지에서 다 나와요. 강단 메시지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예. 우리가 세계복음화 강단 따라가지만 그 강단 그거 따라가야 돼요. 거기서도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럼 나와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내 교회와 내 지역에
그리고 나의 직업에 성취되는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라 벌써 응답된 말씀이 어디 나와요? 강단에서 흘러나온다. 강단에서. 자,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요. 능력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예. 성경 말씀을 딱 여는데 빛이 비쳐가지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아무리 미련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우둔함을 깨우쳐버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된다니까요. 자, 시편 119편 165절에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기도다. 읽는 게 기도다. 왜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냐?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에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예, 장애물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주의 법,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 앞에 장애물 놓여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치우고 싶습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면 돼요. 예, 왜요? 시편 1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예,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악인의 뜻,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뭐냐?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오직 여호와를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면 뭐예요? 장애물이 안 생긴다. 시냇가에 뿌리를 쫙 내린 나무처럼 철마다 과실 맺는 거예요. 철마다 과실 맺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응답받은 기도 제목은 말씀. 응답받은.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네. 재앙이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응답받은 말씀 붙들고 일회금속 딱 갔는데 일회금속에 재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멘? 네. 이 말씀 붙들고 저기 혁신도시의 현장에 딱 갔는데 거기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사단이 결박돼 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완전히 지옥 배경 무너져 버린 거. 병원 현장 가는데 병원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의 지옥 배경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역사 분명히 있다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시간표가 언제냐? 시간표 당기는 법 알려드릴까요? 시간표. 요한복음 2장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결혼식장 갔잖아요. 예수님이 하객으로 갔잖아요.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객인 시간표는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인으로 딱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네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게 돼요. 정말 주인이 그리스도냐.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표 당기는 방법. 시간표가 오면 어떻게 되냐? 문 열려요. 문이 열리는데 그게 누가 역사해버려요? 성령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15개 나라가 문 열려버리고요. 오늘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면요. 흑암이 꺾인다 그랬어요. 장애물 꺾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제일 첫 번째 귀신의 세력. 네. 마가복음 3장에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의 세력. 네. 누가복음 10장 19절 제자들 전도 보내면서 귀신을 내쫓을 권세 주시고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네.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발 아래 사단을
박살내시겠다. 발 아래 멸하게 하시리라. 완전히 이게 성취된. 이거를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꺾였다. 내가 사단 꺾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꺾였다. 이게 응답받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응답받은 기도 제목 장애물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시간이 뭐냐?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포럼하고 그러면 현장마다 그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자,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만으로 되어지는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개인과 함께 누리는 걸 다락방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진짜 누려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만나잖아요. 진짜 병자 아니고 환자 아니고는 만나지잖아요. 사업하면서 만나지고 시장 가면서 만나지고 머리 자르면서 만나지고 만나지잖아요. 그 만남이 뭐냐? 팀 사역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그리스도 포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잖아요. 혼자 독거 하는 분 없잖아요. 가족과 함께. 그게 미션홈인 거예요. 그 유일성 누리는 미션홈.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업이 다 있잖아요. 하는 일이 다 있잖아요. 자녀 키우는 것도 있어요. 가정주부도 있고요. 거기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도가 뭐냐? 바로 전도수첩이라는 전도수첩.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구원의 길 십자가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귀신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 포럼, 말씀. 내가 듣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암송하고 기록했던 그것을 그냥 살짝 흘려주는 거예요. 그냥 살짝 흘려주는 전도 수첩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말씀 강단에서 세계복음화 강단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메시지 노트 있어야 된다. 메시지 노트.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림 속으로. 그래서 증인 누림이에요. 증인 누림. 세 번째 기도는 증인 누림이라니까요. 네. 언약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건데 신분과 권세. 네, 7가지 다 누리고요. 네, 그 권세 누리고요. 20가지 전력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가 그거 누리고 있는데 와버린다니까요. 20가지가.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증인의 기도는요. 증인의 기도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리돼요. 뭐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복음.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복음이 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가. 그럼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그 말씀 가지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강단과 세계복음화와 그 다음에 현장과 기도수첩 가지고 매일 내가 누리는 그게 기도시간입니다. 그리고 전도수첩에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그 사람이 누렸으면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결론 나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고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RTS 주일입니다. 그래서